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매인 우리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부활은 조작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부활의 주님을 보는데 놀랍고 기쁜데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놀랄만한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며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지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의 말씀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가 곧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인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어주자. 자기 최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있고 절망에 눌려있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넘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밝아지게 해주십니다. 식어진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부활신앙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 닫힌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실패에 전전긍긍하고 그 쓴뿌리에 얽매여서 살아가느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라고, 나의 결혼은 실패라고 깨어진 상처 속에 스스로를 얽어맵니다. 나의 자녀 교육은 실패라고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부모 공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모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 그 부모님 약해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 마음에 한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내 사업을 조금 더 잘 경영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텐데, 그 과거의 실패를 계속 탓하면서 합니다.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너무 밤낮 없이 일만 하느라 내게 주어진 가정을 소홀히 했다.
건강을 소홀히 했다. 이런 그 과거에 대한 실패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기에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살지 않아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인 듯 여기며 탐욕에 빠지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없기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으로 끝인 인생, 탐욕을 부리며 살든지 아니면 허무함으로, 방황함으로 끝내지. 아니요.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안일 믿자 올래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부활신앙으로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지난 주간 묵상을 했어요. 시편 106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그 견고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요. 시편 106편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여도 돌이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그 기쁨의 땅을 하찮은 것으로 멸시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원망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해서라도 그 맨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다시 믿음으로 살라고. 시편 107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처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처방은요, 어떤 제도의 변화, 어떤 무슨 처방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인도하시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고치는 방법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시편 107편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가 지혜자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살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이 어둠의 시대를 다시 생명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주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르시기를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실패의 장소예요. 왜? 스승인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걸음마 다 살려라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자리인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원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이어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선택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이고 그 성전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누가복음이 지향하는 것처럼 이방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여인과 이방인, 약자들을 위한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이 자리가 복음의 진앙지가 되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는 그곳에,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지요. 내 생각을 말하거나 그것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고로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주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이제 우리는 죄로 죽어가며 신음하는 이들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위로부터 입으라. 더 이상 내 능력, 내 방식대로 살려하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죄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익숙하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방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는 하나님이 귀한 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손님이에요. 저 사랑방에 모시고 둔 손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인데 절대 내 안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이웃도 반갑지 않은 걸림돌이, 그저 경쟁자일 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것처럼 고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힘을 모으는데 전심전력하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게 사명이고 오직 내 성공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삶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의 방식을 보세요. 결코 공생의 사역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빌어나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거든요. 공생의 시작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내 방식대로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식을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힘을 내는 방식으로가 아닌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기를 사모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증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온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을 증인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따라 살거나 이 세상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제자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실패에, 절망에, 염려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으로 살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걸어 잠근 인생에서 문 밖의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삶의 지경을 확장케 해주십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 방식, 내 힘, 내 능력 의지해서 내 손에 움켜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삶에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붙들려 주님께 손을
벌리고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맞은편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5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다고요. 그런데 언제 기뻐하게 됩니까? 사명이 임할 때 기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임할 때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나는 주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증인이라는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벗어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임했는데,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여겼는데,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실 그 능력을 입혀 주실 것이기에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하며 성전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문화는요, 딱 개인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마음에 품게 되자 이들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머물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모여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기에 평강을 받았고, 사명을 통해 기쁨을 얻었기에 이제 증인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사명을 통해 증인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